오늘 말씀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필요한 말씀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 세계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까지 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거부해요. 막 밀어내. 에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밀어낸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람을 죽이는 이 전쟁 가운데 전쟁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복잡하여 잠도 들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대다 일어나 뜬 눈으로 지금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잠이 오지를 않아요. 아마 이 자리에도 마음이 심란해서 염려가 돼서 눈을 감고 있지만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그 정도는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염려가 있을 때 잠이 안 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밤을 지새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의심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포로로 끌려가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과 자신과 동맹한 마므레의 형제들과 함께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뛰어든 것이죠. 300여 명과 1만 명이 넘는 연합군과의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은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전쟁을 마친 후 한숨 돌리고 쉬는가 했는데 그 쉼을 누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니까 기습 공격으로 도망갔던 1만 명의 연합군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300명만 결집한다고 해도 300명만 결집한다고 해도 집에서 훈련시킨 사람들이 잘 싸울까요? 평생을 군인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잘 싸울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평생 군인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잘 싸우는 거죠. 아브라함의 지금 고민은 그런 거예요. 내가 기습 공격으로 한밤중에 공격해서 조카 롯을 구해왔지만 저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나를 복수하기 위해 찾아온다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노라 라는 약속의 말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은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요. 세상 일로 근심 걱정하면은 예배 드려도 예배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목사가 외치는 소리처럼 들려지고 세상 일이 나에게 큰 역경과 어려움으로 다가오면은 그게 하나님의 소리로 안 들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큰 거리감을 느낄 때 믿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한다는 게 뭐예요? 발견한다 있는 거는 마치 숨어있는 것 같이 숨어있는 상태 같은데 그걸 찾아내는 거를 발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보물찾기 같은 거예요. 늘 말씀하세요. 찾으면 보물인 거예요. 들리면 보물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후라는 얘기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단 얘기예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지난 시간 누구를 만났죠?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또 한 사람 소돔 왕 베라를 만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번 전쟁에서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전쟁 가운데 얻은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찬양이라는 말은, 찬송이라는 말은 하나님 인정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봐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은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여준, 네 손에 칼로 이기지 않았느냐? 너가 지금 이룬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인정하느냐? 라고 말했을 때 10분의 1을 드렸어요. 예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예물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10분의 1 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 사건이죠. 바로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이제 좀 쉬나 보다 했는데 쉬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은 한두 가지 정도는 다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봐도 기특해. 내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특한 일이야. 이런 좋은 일들이 있다고요. 또 성령 충만하여 성령 체험 받은 순간도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해서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었어요. 받았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 성령 충만함은 다 사라지고 두려움만 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좋은 일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완전히 보장해 줄 것 같은데, 그렇게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멋있는 일을 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였어요. 11조를 드림으로.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에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왔어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일어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뛰어갈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그렇죠? 계속해서 승리하고 계속해서 날아가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목사도 그렇더라고요. 은혜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은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듯이 나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해서 하란에서 15년을 살면서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데라가 죽었어요.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 아버지 의존형 아들인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버지가 가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 그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명한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다시 하란을 떠납니다. 어디로 갔어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다른 사람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면은 하나님이 내가 땅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다른 사람이 여기 살고 있지? 소유권 행사를 하고 있네? 절망이 찾아올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또 찾아와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브라함아, 이 땅이다. 네가 보고 있는 이 땅이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땅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꼭 먼저 찾아와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상태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염려와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느냐? 내가 사망 권세도 이겨노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걱정은 죽는 게 걱정이지 먹고 사는 게 걱정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대학병원의 안병동에 가봐서 물어보세요. 당신은 뭐가 걱정입니까? 먹고 사는 게 걱정입니까? 아니요. 죽는 게 걱정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 다 털어서라도 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거 다 쏟아붓고 싶은 심정이에요. 인생의 크고 작은 일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두려움은요,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이나 다 멸망케 됩니다. 신앙인도 두려움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비신앙인도 두려움에 쌓이면은 절망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소화가 안 돼요. 일단 두려우면. 그렇죠? 먹어도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잠이 안 옵니다. 불면증이 오잖아요. 그럼 예민해져요. 그럼 화를 많이 내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일상생활이 무기력해집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는가? 두려움이 오잖아요. 결국에는 이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으로 옵니다. 그리고 운전하다가도 큰일 납니다. 생각에 잠기거든요. 두려움은 마음과 육신의 삶을 무너뜨려요. 그럼 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서 주워왔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닌데 우리 속에 원수마귀가 집어넣고 가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두려움을 물리치시기 바라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니까요. 죽음을 이기셨다고요. 암병자들과 죽음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들어야 될 복음이 바로 이건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라고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요 세 가지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력이라는 것은 능하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 어떻게 살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가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못 사느냐? 왜 갈라쓰느냐? 나 저 사람 이제 안 볼 거야. 왜 그러느냐?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는 다 덮어가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또 살으라고 그러니까 또 아멘은 또 두 사람만 하네. 그럼 끝까지 한번 왼수 삼고 살겠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덮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덮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절제. 여러분, 절제는요, 두려움을 절제하는 걸 말해요. 두려움이 왔어요. 그럼 그 두려움에 깊숙이 파고드는 거. 나분의 직장에 떨어졌네.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 애들은, 내 미래는, 내 자손은. 난 도저히 할 수가 없네. 어떻게 해야지? 확. 여러분,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생각도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 아멘입니까?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바다에 빠지지 말고 구원의 배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절제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나는 너의 방패다. 둘째는 뭐예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방패라는 말은 보호 장비입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방패 되어 주신다면 이런 상황일 겁니다. 하나님이 방패 되어 주신다면 세상의 그 어떤 무기도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수 없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한 이유 중에 하나를 방패로 들고 있습니다. 로마군의 방패는 가로 60cm, 세로 120cm로 직사각형의 형태입니다. 로마군은 적군을 만날 때 제일 앞열에 있는 병사들은 무릎을 딱 꿇고 방패를 세워요. 2열에 있는 사람들은 방패를 그 위에다가 똑같이 세웁니다. 그러면은 성벽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세로가 몇 센치라고 그랬어요? 120cm. 2m 40, 2m 50의 성벽이 세워지는 겁니다. 3열이 만약에 방패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 형태로 좌로 가, 우로 가, 앞으로 전진, 뒤로 후퇴. 저 상태에서 저 방패 사이에서 창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성벽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전쟁 가운데 네가 한 번만 이겼다고 저들이 다시 쳐들어올 것에 대하여서 걱정하지 마.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들려주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방패된다는 건 아멘으로 받아버리는데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는 거는 불편해하더라고요. 방패는 아멘 했는데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말하니까 불편해하고 씩씩거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이거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야?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안 들어버리려고 할 때 있어요, 없어요? 또 대답이 또 들어가네. 또 들어가.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말하니까 불편해합니다. 이 상급이 뭐냐면은 유산이에요, 유산.
따라합시다. 상급은 유산입니다. 네. 여러분 상속받을 유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한테 너한테 내가 유산을 많이 상속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엄청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유산이 많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받을 재산이 많으면 좋지. 근데 아브라함이 엄청 싫어해. 왜 그랬을까요? 2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의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거 주셔봤자 그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만 좋은 일 하는 겁니다. 내 몸쪽만 좋은 일 하는 겁니다. 내 자식한테 줘야지 그거 그 종한테 줘서 뭐합니까? 한마디로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나에게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 속마음을 막 비치는 거예요. 3절 말씀도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왜 내 몸종 그거 핏덩어리 때 내가 들고 와가지고 그거 키운 그놈한테 그 자식을 내가 왜 주려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안 줬잖아요. 내 씨를 안 줬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니 민족을 이루려면 씨를 주셔야죠. 자식을 순풍순풍 낳아야죠. 어떻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룹니까? 그 주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하고 한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갈대우르를 떠난 지가 15년이 넘었어요. 15년 동안의 마음에 담고 있던 소리 확 내뱉어 버린 거예요. 꾹꾹 누르고 있던 거 확 내뱉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누구한테 불만이에요? 하나님한테.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는 아브라함이 좀 경우가 없는 것 같아. 불만을 이렇게 표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한마디로 좀 버릇이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그 재산 다 누가 벌게 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죽을 뻔한 거 누가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300대 1의 전쟁, 그거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은혜는 자기 혼자 몽땅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푸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버릇없는 대화인 것 같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는데 이 대화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누구한테 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 귓 가운데 들려지는 것은 그냥 말씀이 들린 것이 아니고 소리가 들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할 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바람 가운데 임하시고요, 불 가운데 임하시고요, 구름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렇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불과 같은 형상,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비둘기 형상.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저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은 기도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내 생각은 그게 아니다. 아니요 하나님, 난 그래도 그 말씀 못 믿겠어요. 아니야, 그래도 좀 믿어다오. 하나님하고 지금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깊은 세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좀 내 기도만 하고 뜨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것도 좀 들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엑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나오는 자가 너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생각보다 말씀이 더디 이루어질 때 지금 의심하고 반항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주냐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헌금을 이렇게 했고, 내가 봉사를 이렇게 했고,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들어주느냐? 왜 안 들어주느냐? 의심하고 반항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고 얼레고 달래어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책망받아 혼나기 딱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정말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목숨의 위협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는 평생 먹고 사는 걱정만 하고 신앙생활하니까 혼나기 딱 좋죠. 옛날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 버리지 않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건데, 우리는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신앙생활해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 먹고 사는 걱정, 내 자식, 내 자손 걱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요즘에 얼마나 많아요? 진짜 전 세계에 손이 꼽힐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어김없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오늘은 앞에 이방인의 제세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삶에 소망 없을 때 갈대아 우르에도 찾아오셨고, 아버지 의존하여 길 떠나 하란에서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음을 보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져
두려워할 수도 있는 때에 그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이 땅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눈으로 보는 이 땅이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약속의 땅이다. 기근이 임하여 먹고 살기 어려워 약속의 땅을 내던지고 애국으로 떠났을 때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위기를 맞아서 어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가나안 땅 처음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베델과 세겜 사이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아, 네가 이긴 것이 아니다. 네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너의 손에 대적을 붙여줬고 네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체력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었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또다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명절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나의 자손들이 저주받지 않도록, 나로 인하여 나의 자손들이 은혜와 축복이 천대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